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20분만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과 서양인들의 자녀 교육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벌을 줄 때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양인들은 화가 날 때 자녀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집에서 당장 나가! 그런데요, 서양인들은요, 소리를 자녀들을 벌할 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방으로 들어가! 방에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육적이고 어떤 것이 비교육적인 것인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회성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를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해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양인들은 집을 소중히 여긴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큰 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요, 집보다도요, 여러분 사회성을 더욱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방에 처박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서는 큰 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들이 더 훌륭한 교육일까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집에서 나가 하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교육일까요? 아니면은요, 방에 들어 처박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교육적인가? 어떤 것이 참된 교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두 교육 다 의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바깥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또요, 집에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방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누구보다도 잘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도 훌륭한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육하게 된 이유는 그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로 선택하여서 그가 그럼 바울의 뒤를 이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계셨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유는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요, 오랜 여러분 후대에까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파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파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35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힘쓰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한 대, 두 대만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토록, 아니 여러분의 자손이 만 대까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의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자녀를 둔 사람들의 여러분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그 자녀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늘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이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의 가정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파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여러분 선지자를 낳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러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여인들이 슬퍼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첫째에서 마지막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데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세대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기도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는요, 여러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 저 간증을 하자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리고 저 경우에는 눈물이 나는 경우가 한 경우가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요? 눈물의 기도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를 부탁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자녀가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따라서 가셨어.
그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녀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눈물로써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회도 그렇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눈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써 목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자녀들은 다 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압니다. 성도들은 압니다. 목사님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양육하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다 압니다. 저만 해도 이 교회에서 지금 1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지를요. 성도들이 다 압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이지 못합니다. 조금만 겪어보면 압니다. 몇 개월만 지나면 다 압니다. 아니 1년만 지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집에서 같이 사는데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 목사님의 여러분 믿음을 인정한다라면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여러분 목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한다라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생활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거짓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 13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는 하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님, 그는요,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자녀에 대해서 귀신 들리는 자녀를 여러분 치료해달라고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를 고쳐달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에게 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교회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여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여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지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